하나님께서가 이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 손님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순간 그 하인들이 그대로 결례 행하는 정결의식 행하는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득 채워라. 보통 2-3통 정도가 채워져 있는데 손과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결례 행하는 이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가득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 아구까지 채우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가져다가 떠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내 아집과 고집이 다 죽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인 뜻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보통 결혼식 잔치집에 그 기쁨이 다 술이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장이 그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혼인집에 잔치집 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매일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의 이게 우연히 그냥 오늘 하루가 왔구나, 오늘 하루 가을이 왔구나, 오늘 이제 11월이 또 오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입니다. 필연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는 보름도 못 갑니다. 근데 40년을 지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태양빛으로부터 지켜주고 밤의 추위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강미경 집사님이 그냥 살짝 삐끗한 것 같은데 벌써 뭐 2개월, 3개월까지 가니까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편하게 걷고 마음껏 행했던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런 표적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매일의 삶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끝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성인 중에 하나고 그냥 내가 취미생활하는 정도의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인생 태어나가지고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런 목적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그 시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죽음에 이겨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난과 절망을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걸 통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 그것은 앞으로
이 사망에서 사망에 처한 것 같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다 인생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당장 나 바쁜데, 우리 이제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막 다 죽는 소리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기도하게 되지만 정말 생각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자녀를 하나나 둘, 그것도 아예 안 낳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보면 갑자기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유산을 찾다 보니까 조카인 내가 어떻게 찾게 되어지고, 한 사촌인 내가 또 찾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명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10억이라는 돈이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나를 지명해가지고 이렇게 유산을 남겨줬다. 그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아이고 그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참 은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빨리 그것을 받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정말 필요한데 사용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우리 일상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하나도 결혼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 일을 할 때 무슨 야외를 준비한다든지 이걸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의 손길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의미를 찾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 야외를 먼저 10월 7일로 하고 우리 교인들 전에 정말 코로나 이전에 좋을 때 우리가 한국 관광차를 통해서 야외를 갔는데 그 시절들이 참 그리워요. 그래서 이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그 천안 교역자회를 답사도 갔다 오고 다녀오면서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고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 토요일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니스 9시 예약하는 것 아주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짜에 예약을 하느냐 그랬더니 네이버로 다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그 10월 15일 날 12시에 예약을 한다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이제 준비를 예약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예약이 아무리 12시에 들어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보니까 정오 12시였던가 봐요. 정오 12시. 가지고 지금 교인들한테 다 광고를 해놓고 다 지금 그 신청도 다 받아놨는데 저는 아주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안타까우면서 막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자고 하고 막 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하나님 뜻이라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그 예약 그때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교육 목회자들이 갈 때는 월요일 날 가니까 그때는 좀 시간이 한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주말에는 꽉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약을 하는데 취소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 40표 했다가 30표로만 했거든요. 10표를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만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CCC 대표하는 목사님의 작은 어머니가 남해에 살다가 은퇴하려고 한양에 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작은 어머니가 심심해가지고 매표소에 갔다고 전에 한 얘기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그 작은 어머니 한번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통화하고 좀 기다려보라고 한참 관계자랑 어떻게 뭐 이야기를 했는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할 때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혼의식도 있잖아요. 우리 딸도 돈도 벌지 않고 시집 간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비하심이 있어요. 당연히 공부만 하고 시집 갈 돈 준비 못한 걸 아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또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한번 구경 오십시오. 우리 집 잔치집 한번 맛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의 잔치집에 주님을 초청하고 어떤 어려운 난관과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아이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내 삶을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조회라고는 단어인데 그런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모든 것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의미를 찾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자기도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큰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데 로고 테라피라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끝까지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미와 목적이 결여되지는 죽어나가는 거고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지는 살아남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모든 부분이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순간 그 절망의 자리가 그런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의하기를 삶의 의미를 세 가지로 통해서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창조하거나 행동을 함으로써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를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의 의미가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 또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죄값과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런 정죄함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알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의 의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10억 아닌 100억. 우리 교회를 여기 18년 동안 우리가 오면서 교회 예산을 쓴 것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억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쓰고 살아간 거,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혁진 씨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싶은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짓는 걸 이렇게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짓나 봤는데 그 사돈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꿈에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딸아이가 지금도 성경이라고 이름을 못 부르고 드림이라고 태명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번에 또 너무 목사님이 오버를 해가지고 또 강단에서 둘째를 낳으면 성령이로 지어야 되겠다고 또 애가 참았던 그 막 울음을 터뜨리고 나와버리니까 이제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다고 막 또 달래시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맡겨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름을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줘 버리면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짓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편하게 할아버지가 손자들 다 책임져 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아이는 또 그게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낳은 아이 이름을 짓고 싶은 엄마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고생이 많다. 그렇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난감한 문제가 다 있어요. 집안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도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리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라고 해서 믿고 찾아왔는데 그걸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생명을 줘도 생명을 풍성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도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삶의 주님이 오실 때 손님으로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꼭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의 이 말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저 집사님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주려고 해서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들의 우연침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월이 이제 끝나면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20명의 강사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여서 오고, 또 우리 교회는 올해 다니엘 기도회 또 TV 75인치도 선정이 돼가지고 제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해가지고 한번 감동을 시켜가지고 정말 생각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크게 역사하셨던 그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기도 수첩이 있는데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발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손님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